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 아마도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속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일종의 부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공감인, 혹은 영어로 엠패스일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하고 빛나는 존재는 그저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고의 어떤 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짊어질 존재로 바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요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이 흔들릴지 모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정신적 현실입니다. 공감인인 당신은 고통을 통해 어두운 방을 밝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스스로는 결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굶주린 존재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초대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활한 어둠은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의 영혼이 기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뱀파이어리즘이라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소비하는 행위 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 후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 느낌.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지만 늘 기대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준 뒤 찾아오는 기묘한 탈진감. 내 몸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섬뜩한 기분, 심지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의심스러운 순간들. 이것은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느끼는 과정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속삭임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먹이로 삼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상징의 세계, 바로 꿈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실은 종종 깨어있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공감인 여성은 자신이 유리돔에 갇힌 황금새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끈기 있게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리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까마귀들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 안의 공감인은 자신의 재능, 즉 표현이라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빛의 누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즉 그림자의 무의식적 원형은 악하지는 않지만 굶주려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나눔, 그녀의 빛남이 바로 빛이 빠져나가는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돔은 그녀의 심리적 경계선, 아니 경계선을 만들려는 그녀의 위태로운 시도였던 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마음을 여는 것을 사랑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형태없는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슬픔을 끌어안을 때, 분별 없이 타인과 뒤섞일 때, 당신은 그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포식 행위는 종종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당신 안의 그림자 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가 이 모든 일의 공모자입니다. 혼돈 속에서 자라나 타인을 진정시키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던 당신의 일부가 공모자입니다.
한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신에게 역할과 이름, 정체성을 부여해준다고 믿게 된 당신의 일부가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당신을 포식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순환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이 비디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나 상냥함, 선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참나 외찬란한 맥박입니다. 공감이니 연기가 아닌 진정으로 빛날 때 그 빛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드러내려는 영혼에 빛나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아직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자, 조종자에게 당신의 빛은 한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자원일 뿐입니다. 이용하고 끌어오고 통제해야 할 에너지원인 것이죠. 그들은 감사와 함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의 이야기, 애정으로 위장된 필요, 이기로 위장된 혼돈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형적인 상처는 바로 신성한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던 아이였을 겁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심리 상담사 역할을 자처했던 아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 돛을 조정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선원처럼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운 아이. 바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흔히 말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K장녀, K장남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른들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을 위해 비상하게 발달해야만 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공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깨어나도록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은 더 커진 몸에 갇힌 그 아이일 뿐입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과도하게 애쓰고 충분히 세심하게 굴면 거절을 피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내어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고통받으면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배신입니다. 텅 빈 상태에서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고갈되고 더 많이 고갈될수록 소진을 사명감과 혼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순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목줄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받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다면 당신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의 빛이 무한한 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만을 원하고 당신의 진실은 원하지 않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애할 것입니다. 당신을 우상화하다가 결국 당신을 원망하게 될 무너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마법 같다고 말하다가도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킨 뒤 자신의 갈증을 당신 탓으로 돌릴 미성숙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이것은 소유입니다. 당신은 악령에게 씌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가치함,
구원자 콤플렉스, 희생적 정체성이라는 고대의 원형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신을 식민지화한 의미의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꿈의 언어로 돌아가 봅시다. 또 다른 환자는 문은 없고 창문만 있는 집에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어떤 이들은 가구를 훔쳐가고 어떤 이들은 부엌을 어지럽혔습니다. 한 사람은 침실까지 들어와 당신은 사생활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이 집은 바로 경계선 없는 공감인의 정신세계입니다. 모두가 환영받지만 아무도 걸러지지 않는 곳. 영혼에 접근하기는 쉽지만 방어는 없는 곳. 결국 그 안에서 자아는 희미해지고 목소리는 사라지며 욕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이제 그 집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고 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밖에 머물러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자아가 그곳에서 온전히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살아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폭풍을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주권적인 존재로서 말입니다. 여기 신성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할 때 그 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납니다. 고갈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재능은 순교의 짐에서 벗어나 더 날카롭고 깨끗해집니다. 보존된 빛은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먹이로 삼던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변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당신을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역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패턴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공감이는 어느 날 아침 쓰라리고 분개하며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동정했던 바로 그 존재, 즉 다치고 차갑고 굳어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빛이 결코 재충전 없이 무한정 주어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미래를 맞이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빛이 희생이 아닌 성스러운 봉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흩뿌려 놓은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어준 웃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평화, 당신을 결코 돌보지 않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묻어버린 꿈들, 그 모든 것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당신은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공허함을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이며 영혼은 결코 소모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고 있기 시작했습니까? 공감인의 길은 신성한 길인 동시에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전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빼앗는 자들이 스스로의 저수지를 찾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빛 없이는 안정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아무도 구하지 않은 채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의 맥박을. 처음에는 미미할 것입니다. 소음 아래 부드러운 메아리처럼.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돌아온 짐이 아닌 나침반으로서 순교가 아닌 내면의 조화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마침내 낯설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 바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느끼는 희열이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 자신의 몸 안에서 집에 있는 것만으로 느끼는 조용하고 뿌리 깊은 기쁨. 이것이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한계라는 존엄성을 당신의 공감 능력에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니오라는 신성한 건축물로 둘러싸야 합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구조 없는 사랑은 혼돈이며 분별력 없는 공감은 자기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을 남기며 당신을 떠나보내려 합니다. 끝이 아니라 되돌아감으로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는 빛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눔 아래에 있는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의 구원자도 아니라는 진실을 스스로 체화함으로써 그 고통을 변형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보호하게 하십시오.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불꽃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 아마도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속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일종의 부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공감인, 혹은 영어로 엠패스일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하고 빛나는 존재는 그저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고의 어떤 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짊어질 존재로 바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요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이 흔들릴지 모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정신적 현실입니다. 공감인인 당신은 고통을 통해 어두운 방을 밝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스스로는 결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굶주린 존재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초대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활한 어둠은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의 영혼이 기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뱀파이어리즘이라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소비하는 행위 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 후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 느낌.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지만 늘 기대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준 뒤 찾아오는 기묘한 탈진감. 내 몸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섬뜩한 기분, 심지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의심스러운 순간들. 이것은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느끼는 과장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속삭임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먹이로 삼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상징의 세계, 바로 꿈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실은 종종 깨어있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공감인 여성은 자신이 유리돔에 갇힌 황금새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끈기 있게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리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까마귀들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 안의 공감이는 자신의 재능, 즉 표현이라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빛의 누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즉 그림자의 무의식적 원형은 악하지는 않지만 굶주려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나눔, 그녀의 빛남이 바로 빛이 빠져나가는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돔은 그녀의 심리적 경계선, 아니 경계선을 만들려는 그녀의 위태로운 시도였던 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마음을 여는 것을 사랑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형태 없는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슬픔을 끌어안을 때, 분별 없이 타인과 뒤섞일 때, 당신은 그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포식 행위는 종종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당신 안의 그림자 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가 이 모든 일의 공모자입니다. 혼돈 속에서 자라나 타인을 진정시키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던 당신의 일부가 공모자입니다. 한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신에게 역할과 이름, 정체성을 부여해준다고 믿게 된 당신의 일부가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당신을 포식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순환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이 비디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나 상냥함, 선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참나 찬란한 맥박입니다. 공감인이 연기가 아닌 진정으로 빛날 때 그 빛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드러내려는 영혼에 빛나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아직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자, 조종자에게 당신의 빛은 한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자원일 뿐입니다. 이용하고 끌어오고 통제해야 할 에너지원인 것이죠. 그들은 감사와 함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의 이야기, 애정으로 위장된 필요, 이기로 위장된 혼돈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형적인 상처는
바로 신성한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던 아이였을 겁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심리 상담사 역할을 자처했던 아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 돛을 조정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선원처럼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운 아이. 바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흔히 말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K장녀, K장남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른들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을 위해 비상하게 발달해야만 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공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깨어나도록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은 더 커진 몸에 갇힌 그 아이일 뿐입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과도하게 애쓰고 충분히 세심하게 굴면 거절을 피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내어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고통받으면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배신입니다. 텅 빈 상태에서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고갈되고 더 많이 고갈될수록 소진을 사명감과 혼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순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목줄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받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다면 당신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의 빛이 무한한 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만을 원하고 당신의 진실은 원하지 않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애할 것입니다. 당신을 우상화하다가 결국 당신을 원망하게 될 무너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마법 같다고 말하다가도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킨 뒤 자신의 갈증을 당신 탓으로 돌릴 미성숙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이것은 소유입니다. 당신은 악령에게 씌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가치함, 구원자 콤플렉스, 희생적 정체성이라는 고대의 원형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신을 식민지화한 의미의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꿈의 언어로 돌아가 봅시다. 또 다른 환자는 문은 없고 창문만 있는 집에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어떤 이들은 가구를 훔쳐가고 어떤 이들은 부엌을 어지럽혔습니다. 한 사람은 침실까지 들어와 당신은 사생활을 누릴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이 집은 바로 경계선 없는 공감인의 정신세계입니다. 모두가 환영받지만 아무도 걸러지지 않는 곳. 영혼에 접근하기는 쉽지만 방어는 없는 곳. 결국 그 안에서 자아는 희미해지고 목소리는 사라지며 욕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이제 그 집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고 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밖에 머물러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자아가 그곳에서 온전히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살아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폭풍을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주권적인 존재로서 말입니다. 여기 신성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할 때 그 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납니다. 고갈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재능은 순교의 짐에서 벗어나 더 날카롭고 깨끗해집니다. 보존된 빛은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먹이로 삼던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변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당신을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역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패턴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공감이는 어느 날 아침 쓰라리고 분개하며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동정했던 바로 그 존재, 즉 다치고 차갑고 굳어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빛이 결코 재충전 없이 무한정 주어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미래를 맞이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빛이 희생이 아닌 성스러운 봉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흩뿌려 놓은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어준 웃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평화, 당신을 결코 돌보지 않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묻어버린 꿈들, 그 모든 것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당신은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공허함을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이며 영혼은 결코 소모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고 있기 시작했습니까? 공감인의 길은 신성한 길인 동시에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전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빼앗는 자들이 스스로의 저수지를 찾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빛 없이는 안정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아무도 구하지 않은 채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의 맥박을. 처음에는 미미할 것입니다. 소음 아래 부드러운 메아리처럼.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돌아온 짐이 아닌 나침반으로서 순교가 아닌 내면의 조화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마침내 낯설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 바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느끼는 희열이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 자신의 몸 안에서 집에 있는 것만으로 느끼는 조용하고 뿌리 깊은 기쁨. 이것이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한계라는 존엄성을 당신의 공감 능력에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니오라는 신성한 건축물로 둘러싸야 합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구조 없는 사랑은 혼돈이며 분별력 없는 공감은 자기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을 남기며 당신을 떠나보내려 합니다.
끝이 아니라 되돌아감으로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는 빛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눔 아래에 있는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의 구원자도 아니라는 진실을 스스로 체화함으로써 그 고통을 변형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보호하게 하십시오.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불꽃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 아마도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속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일종의 부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공감인, 혹은 영어로 엠패스일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하고 빛나는 존재는 그저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고의 어떤 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짊어질 존재로 바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요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이 흔들릴지 모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정신적 현실입니다. 공감인인 당신은 고통을 통해 어두운 방을 밝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스스로는 결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굶주린 존재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초대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활한 어둠은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의 영혼이 기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뱀파이어리즘이라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소비하는 행위 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 후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 느낌.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지만 늘 기대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준 뒤 찾아오는 기묘한 탈진감. 내 몸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섬뜩한 기분, 심지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의심스러운 순간들. 이것은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느끼는 과장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속삭임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먹이로 삼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상징의 세계, 바로 꿈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실은 종종 깨어있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공감인 여성은 자신이 유리돔에 갇힌 황금새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끈기 있게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리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까마귀들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 안의 공감이는 자신의 재능, 즉 표현이라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빛의 누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즉 그림자의 무의식적 원형은 악하지는 않지만 굶주려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나눔, 그녀의 빛남이 바로 빛이 빠져나가는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돔은 그녀의 심리적 경계선, 아니 경계선을 만들려는 그녀의 위태로운 시도였던 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마음을 여는 것을 사랑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형태없는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슬픔을 끌어안을 때, 분별 없이 타인과 뒤섞일 때, 당신은 그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포식 행위는 종종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당신 안의 그림자 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가 이 모든 일의 공모자입니다. 혼돈 속에서 자라나 타인을 진정시키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던 당신의 일부가 공모자입니다. 한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신에게 역할과 이름, 정체성을 부여해준다고 믿게 된 당신의 일부가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당신을 포식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순환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이 비디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나 상냥함, 선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참나 찬란한 맥박입니다. 공감인이 연기가 아닌 진정으로 빛날 때 그 빛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드러내려는 영혼에 빛나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아직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자, 조종자에게 당신의 빛은 한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자원일 뿐입니다. 이용하고 끌어오고 통제해야 할 에너지원인 것이죠. 그들은 감사와 함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의 이야기, 애정으로 위장된 필요, 이기로 위장된 혼돈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형적인 상처는 바로 신성한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던 아이였을 겁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심리 상담사 역할을 자처했던 아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 돛을 조정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선원처럼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운 아이. 바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흔히 말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K장녀, K장남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른들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가 생존을 위해 비상하게 발달해야만 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공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깨어나도록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은 더 커진 몸에 갇힌 그 아이일 뿐입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과도하게 애쓰고 충분히 세심하게 굴면 거절을 피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내어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고통받으면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배신입니다. 텅 빈 상태에서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고갈되고 더 많이 고갈될수록 소진을 사명감과 혼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순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목줄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받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다면 당신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의 빛이 무한한 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만을 원하고 당신의 진실은 원하지 않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애할 것입니다. 당신을 우상화하다가 결국 당신을 원망하게 될 무너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마법 같다고 말하다가도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킨 뒤 자신의 갈증을 당신 탓으로 돌릴 미성숙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이것은 소유입니다. 당신은 악령에게 씌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가치함, 구원자 콤플렉스, 희생적 정체성이라는 고대의 원형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신을 식민지화한 의미의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꿈의 언어로 돌아가 봅시다. 또 다른 환자는 문은 없고 창문만 있는 집에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어떤 이들은 가구를 훔쳐가고 어떤 이들은 부엌을 어지럽혔습니다. 한 사람은 침실까지 들어와 당신은 사생활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이 집은 바로 경계선 없는 공감인의 정신세계입니다. 모두가 환영받지만 아무도 걸러지지 않는 곳. 영혼에 접근하기는 쉽지만 방어는 없는 곳. 결국 그 안에서 자아는 희미해지고 목소리는 사라지며 욕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이제 그 집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고 벽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밖에 머물러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자아가 그곳에서 온전히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살아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폭풍을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주권적인 존재로서 말입니다. 여기 신성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할 때 그 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납니다. 고갈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재능은 순교의 짐에서 벗어나 더 날카롭고 깨끗해집니다. 보존된 빛은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먹이로 삼던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변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당신을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역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패턴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공감이는 어느 날 아침 쓰라리고 분개하며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동정했던 바로 그 존재, 즉 다치고 차갑고 굳어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빛이 결코 재충전 없이 무한정 주어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미래를 맞이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빛이 희생이 아닌 성스러운 봉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흩뿌려 놓은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어준 웃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평화, 당신을 결코 돌보지 않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묻어버린 꿈들, 그 모든 것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당신은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공허함을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이며 영혼은 결코 소모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고 있기 시작했습니까? 공감인의 길은 신성한 길인 동시에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전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빼앗는 자들이 스스로의 저수지를 찾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빛 없이는 안정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아무도 구하지 않은 채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의 맥박을. 처음에는 미미할 것입니다. 소음 아래 부드러운 메아리처럼.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돌아온 짐이 아닌 나침반으로서, 순교가 아닌 내면의 조화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마침내 낯설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 바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느끼는 희열이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 자신의 몸 안에서 집에 있는 것만으로 느끼는 조용하고 뿌리 깊은 기쁨. 이것이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한계라는 존엄성을 당신의 공감 능력에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니오라는 신성한 건축물로 둘러싸야 합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구조 없는 사랑은 혼돈이며 분별력 없는 공감은 자기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을 남기며 당신을 떠나보내려 합니다. 끝이 아니라 되돌아감으로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는 빛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눔 아래에 있는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의 구원자도 아니라는 진실을 스스로 체화함으로써 그 고통을 변형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보호하게 하십시오.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불꽃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 아마도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속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일종의 부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공감인, 혹은 영어로 엠패스일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하고 빛나는 존재는 그저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고의 어떤 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짊어질 존재로 바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요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이 흔들릴지 모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밀리에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정신적 현실입니다. 공감인인 당신은 고통을 통해 어두운 방을 밝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스스로는 결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굶주린 존재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초대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활한 어둠은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의 영혼이 기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뱀파이어리즘이라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소비하는 행위 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나눈 대화 후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 느낌.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지만 늘 기대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준 뒤 찾아오는 기묘한 탈진감. 내 몸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섬뜩한 기분, 심지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지 의심스러운 순간들. 이것은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느끼는 과장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속삭임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먹이로 삼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상징의 세계, 바로 꿈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실은 종종 깨어있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공감인 여성은 자신이 유리돔에 갇힌 황금새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끈기 있게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리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까마귀들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 안의 공감이는 자신의 재능, 즉 표현이라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빛의 누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즉 그림자의 무의식적 원형은 악하지는 않지만 굶주려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나눔, 그녀의 빛남이 바로 빛이 빠져나가는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돔은 그녀의 심리적 경계선, 아니 경계선을 만들려는 그녀의 위태로운 시도였던 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마음을 여는 것을 사랑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형태없는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슬픔을 끌어안을 때, 분별 없이 타인과 뒤섞일 때, 당신은 그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포식 행위는 종종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당신 안의 그림자 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가 이 모든 일의 공모자입니다. 혼돈 속에서 자라나 타인을 진정시키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던 당신의 일부가 공모자입니다. 한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신에게 역할과 이름, 정체성을 부여해준다고 믿게 된 당신의 일부가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당신을 포식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순환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이 빛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나 상냥함, 선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참나 외찬란한 맥박입니다. 공감인이 연기가 아닌 진정으로 빛날 때 그 빛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드러내려는 영혼에 빛나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아직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자,